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냐 정의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장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제왕시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칭송하는 노래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용비어 천가라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왕의 다스림을 칭송하며 왕이 날아올라 하늘을 다스리길 기원하며 지었던 서사시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게 요즘에는 약간 비꼬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시사토론 프로그램 보면 권력자를 과도하게 비호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 용비어친가 부른다라고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왕을 칭송하는 시, 이런 시들은요, 왕권 국가라면 어디든 있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왜 성경에 속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현 시대의 집권자인 왕을 노래하는 시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될 수 있냐고요. 이 시에는요, 단순히 그 다스리는 왕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요, 장차 온 열방을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노래하며 칭송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요, 제목상으로는 솔로몬이에요. 왕이 왕을 위한 시를 지었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럼 자기를 위한 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20절에 보면요, 근데 이 시도 솔로몬이 100% 지은 것 같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아버지였던 다윗의 기도를 듣고 지은 시란 것 같아요.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은 이미 왕인데 왕을 바라며 시를 짓고 있어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바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는 구절을 언급하며 다윗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이것은 단순히 권력자를 칭송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죠?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메시아가 통치하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시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림을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시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왕 되시는 곳에 대한 소망도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제시한 죄사함의 복음이냐?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에 복음은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 이제 새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느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왕시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통치와 이 감성을 이어서 생각해야 돼요. 천국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그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오늘 시편에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왕시에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요, 이 시를 읽어보면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 단어가 뭐냐? 공의입니다. 공의. 1절부터 뭐가 나와요? 공의에 대한 말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 공의. 이게 히브리어로 제다카입니다. 제다카. 그런데 이 제다카는요, 우리나라 말의 공의와 다른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다카가 뭐냐면요, 공동체 내의 약자를 돌보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비하심, 긍휼, 관대함, 친절함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 보면요,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공의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명정대함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 칼같이 심판하고 이런 상벌의 개념에 가깝다고요. 공의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는 어떤 개념이야?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의 구조는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이 공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채워져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공의가 나왔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가난한 자가 여기서 나왔어요. 4절 봐요. 그의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12절이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건지는 정신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요, 정글과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강한 자는 먹고요, 약한 자는 먹힙니다. 학교에서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일진과 괴롭힘 받는 자들이 계급이 나뉘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려준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두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런 세상의 자연스러움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망가졌다고 얘기해요. 공의롭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깨지고 사랑과 긍휼의 원리로 굴러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를 품는 교회. 이것도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 9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박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실 바를 예배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을 때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신은 헤롯 왕에게 갇히게 되고요, 예수님은 밖에서 뭐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과 밥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이 너무, 그게 세례 요한도 좀 가슴이 이게 뭐지 이랬나 봐요. 그래서 제자를 시켜서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성령의 음성 다 듣고 나서도 이 알쏭달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눈먼 자가 보게 된다. 가난한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함께한 사람 뭐예요? 세리와 창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요 예배당 왔을 때 경건하게 하고 모든 봉사 다 하고 모든 일 다 하고 그런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면서 아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 11장 말씀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먹고 먹히는 세상이 끝이 난다. 예배가 끝나고 선도님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좌파적 메시지를 다룹니까? 이거 공산당들이 할 말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때 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사진이 이분이 참 없구나. 이걸 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보지 않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도 그게 좌파냐 우파냐로 보이는 거예요. 정치적 프레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이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담이 헐벗어서 부끄러워하였을 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째다카가 아니라 그냥 정의였다면 우리는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값을 받아서 사망했겠죠.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공의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마음이 부족한 이들을 섬기고 살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의 나라 사모하시고 더욱 굳건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